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죠? 2024년 12월 29일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에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서 179명이 숨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있은 이후에 그 유가족 대표였던 분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동생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일가족 모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이상이 생겨서 추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눈으로 봐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진 자매가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함께 일상으로 교회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옆에 분들을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이상이 생겨서 추락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상상하기도 힘드시겠죠. 우리 뭐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고 달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실신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만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실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잊는다고 하는 그 마음도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계속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 또한 찢어진 가슴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심정, 하나님 마음,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어느 지역에 있는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해 지역이고요. 보시면 그 사해에 있는데 그 한 5시 방향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지역.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 지역으로 우리 일상으로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성지 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확인을 좀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보시면 다섯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나요?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너무 악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입스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재산 문제로 서로 함께하기가 없을 때에 높은 곳에 서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자신이 이렇게 서서 보니까 소알 멀리까지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님의 동산,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예, 에덴이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하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 땅과도 같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넘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또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건너갔다 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날마다 흉년이 드는 어려운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때마다 철마다 비가 내리고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을 선택하고 또 우리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원래는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악한 곳이 되기 시작했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악으로 가득한 곳이었는가를 성경은 여기저기서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악한 그게 뭐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을 거슬렀어요. 주님을 거슬렀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님의 뜻과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인 삶입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내 뜻, 내 주장, 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또 창세기 13장 2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3장 20절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뜨면 찾으시면 됩니다. 예, 창세기 1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13장 20절이에요. 20절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찾았죠? 예,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이랍니다. 18장 20절이에요. 네, 제가 13으로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18장 20절.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예, 저희 설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18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하는 이유예요.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가 뭘까요? 그 울부짖는 소리는 원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애절한 호소입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고 힘과 권력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탄압했다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또 억울함이 낳고 억울함의 호소가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봐 보십시오. 아픕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들의 억울함의 그 호소, 부르짖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양식이 많고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강하고 뭐든지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나누어 주라고 풍성하게 주었건만 평안하게 살면서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삶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보세요. 우리 가족으로 모인 이유, 오늘 위진자매도 우리가 또 간증하면서 말했지만, 또 우리 정성임 우리 어머니도 영배야 들어라. 네가 나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나? 이러면서 그 기다려주고, 또 미진자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산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러져도 돌아오면 늘 받아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가자고 해보고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수 없으면 가슴이 좀 아프고 그래도 더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가는 거죠. 근데 소돔 고모라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살고 나만 잘 살면 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곳,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의 뜻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좀 나보다 못하면 좀 낮춰 부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실은 이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만 끝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죄악이 뭡니까? 동성애죠. 예,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은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간 좀 해야 하겠어.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 4절 보시면 그들이 뭐 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늦은 시각이겠죠. 그래서 잠이 들기 전에 거의 잠들려 누워 있는데 소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몰려왔어요? 각 어디에서? 각 마을에서. 그 소돔성에도 각 마을이 많겠죠. 네, 영도에도 보면 청학동도 있고 동삼동도 있고 영성동도 있고 뭐 신성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누구의 집으로? 롯의 집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롯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 그 천사라고 자기들은 모르겠죠. 그 남자들을 불러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불러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디 있어?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간 좀 해야겠어. 이 말 뭡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그 남자들을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온 마을에 저 두 사람이 소돔섬으로 들어올 때부터 온 소돔섬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밤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죠. 젊은 남자들은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늙은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온 그릇에 다 몰려와서 상관하겠다. 난 동성해야겠다. 노소를 불구하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인식되지 않은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죄의 공장 같은 곳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타락한 도시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이곳이. 사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사람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상관없었던 곳,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 땅은 어떻죠? 영도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어떨까요? 조금만 뜯어보면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화려하고 불이 켜져서 대낮에처럼 환한 그때는 다 숨어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또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다 죄를 저지르려고 준비하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동성애 어플로 옆에 있는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동성애 어플을 깔면은 뜹니다. 옆에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동성애를 찾아서 다닙니다. 심지어는 군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도 심판하셔야 되고 또 살리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해주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의인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결국에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 그 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0명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요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게 놀라운 이게 집중력과 이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이론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각 마을마다 남자들은 동성애로 그러면 여자들은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온 성이 다 범죄 가운데 살았겠죠. 근데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옆에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연약한 자를 탈취하고 억압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당연한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제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가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들 다 그렇게 살아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삽니까?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참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 막 계신데 자녀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마음에 드세요? 그렇습니까? 네. 어젯밤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청년 청소년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어떤 막 정리를 막 했어요. 그 영배 우리 형제 그 가게에 있던 그 큰 TV 있잖아요. 그걸 이제 떼와 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딱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상 공부할 때 이제 PPT가 필요하니까 이걸 딱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재 목사님께서 와, 이거 좋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기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게임기를 여기를 딱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저도 와 너무 좋다. 딱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딱 연결해 놓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뽀글뽀글을 이제 이렇게 100판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0판 가기 전에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제 손가락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딱 놔뒀어요. 한쪽이 치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온재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희 집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예. 밤 되면 이게 기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딱 보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니까 해달라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때렸습니다. 막 예준이 하준이가 아니고 시엘이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막 12시 반까지 막 게임을 하고 막 으아 소리 지르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네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 악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했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치워도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애들 보고 치우라고 하라고. 그러고 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말을 잘 안 듣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갖다 버립니까? 밤마다 애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고 다시 당신도 그렇게 살았잖아. 당신도 그렇게 왔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영배 형제와 또 위진 자매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했지만 돌아올 때 저희는 그때 어떻게 마음으로 기다리고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장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심판할 수 있으나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기다리심에 그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내 삶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대화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결단하시고 독단적으로 심판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 계획을 설명을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45명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6번을 이야기하면서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같이 막 나누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이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뭐 하겠다? 이야기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약에 오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활동하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뭐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면서 우리 안에 뭐를 주시냐면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뜻을 거스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 속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산호 교회는 우리가 이제 가정 교회를 지향하죠. 가정 교회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암, 삶, 누림. 그리고 그래서 삶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의 실천이 있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로 모였을 때에 이곳에서 삶의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축이에요. 이 세 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암삼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뭐하고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았을 때 뭐하게 되죠?
살게 되고 살았을 때 뭐가 되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과 일상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운 것이 사람 때문에 더러운 것이 됐다면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시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거슬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 땅에 다시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이 땅이 그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영도 땅에 일상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일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실천하고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생산내고 죄의 특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억울하고 연약하고 음란과 더러움을 세상을 살아가서 더러운 세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믿으십니까? 소망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세요. 저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과 오늘 이제 그걸 할 건데 생명상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가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뭐 10억짜리 뭐 벤츠가 있어 10억짜리 벤츠가 있나요? 모르겠는데 벤츠가 서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알므로 가득 찰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과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인간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둘 다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설명하고 같이 그 계획을 나누고 그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지체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그 고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죠. 하나님 이 의인들을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50명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50명의 의인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도 땅에 몇 명의 의인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있게 생각하십니까? 많겠죠. 네, 많겠죠. 최소한 여기 지금 16명은 있습니다. 많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50명을 이야기하고 뭐 45명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심판을 막아섭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막아서면서 자기 생명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통로다.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면 우리 밤 8시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밤 8시에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맨날 기도해요. 영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정상임 어머니 아들 기도 제목 내셨는데 기도하고, 우리 지우자매님 아프셔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미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강원 형제님 또 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좀 확장돼서 수요일 날 이병수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수요 기도를 또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들의 악함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기도, 허물을 덮어주는 언어, 이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있죠. 여러분, 대충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대충 기도한 거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기도 세게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지수 이모라고 하는데, 저 뒤에서 지수 이모하고 은영 이모예요. 이 두 분이 제일 세게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세게 기도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8시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중보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정성임 어머니도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정성임 어머니 오늘 나오셔가지고 기도 하시는데 그 안에 간절함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